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신앙생활에 그리고 주중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를 잡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원이는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예, 기도했던 대로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통하는 곳이 나라겠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의 나라는 공평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병이 떠나는 나라입니다. 귀신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나라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 나라에 침범할 수 없다고까지 못 박아 놓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가 임재할 것인데 음부의 권세, 마귀나 귀신의 추종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자, 이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통치, 그 인자하신 눈빛 보여지십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은 학생,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말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했어요. 천국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신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내 혼 안에, 나의 믿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로 임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영으로 내 안에, 성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안에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씨가 이 시간 뿌려지면서 이 말씀들이 그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냐?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확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만큼 확장되기 때문이거든요. 여하튼 우리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서 내 안에 확장되는 이 나라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죠? 그런 강력한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업고 있고요. 나를 등지고 있고 나를 일으키고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세상에서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자부심과 그 파워와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군 아미가 동원될 수 있는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날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내 안에 흔들리지 않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살아보면, 세상 생활해보면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대신들도 없고 파워도 없고 그저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너진 것처럼 막상 우리 삶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질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내 마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너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연약한 내 마음 안에, 내 이성과 지성과 내 인생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은 안 흔들립니다. 갈대가 흔들리지. 그 나라는 강력해요. 견고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걸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공부해보면 단해적 사건으로 영원히 지속되는가, 이게 헬라어 문법의 아주 중요한 해석법 중에 하나예요. 문법을 연구하면서. 근데 너희가 거듭났다는 건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사건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태어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데 이 영이 어디에 임하여 있냐면 우리의 이성과 마음, 연약함 속에 인생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가요. 그걸 몰랐어요. 마치 진화론이나 어떤 이성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거로 착각을 해온 거예요. 큰 사건, 큰 지진, 어떤 70년 환란 같은 그런 것들이 와야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라가 아닌데 그런 게 와서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요, 내가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만난 진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둘이 사랑 고백을 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이 장에는요, 둘이 만나서 사랑이 싹 텄어요. 하나는 한나라의 왕이고 지혜의 왕, 당대 최고의 전무후무한 왕이고, 하나는 거무잡잡한, 그래서 오빠들이 놀리고 동네 처녀들이 놀리던 그런 양치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이 둘이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앞절에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답가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으면서 사랑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만들었는지 사랑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지 여하튼 그 사랑의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유대 땅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포도 농사를 하는 그런 곳곳에 여우가 어떻게 포도 농사를 망치냐면 포도나무는 꽃이 5월, 6월에 핀답니다. 그 꽃이 잘 피고 많이 필수록 가을에 과실이 잘 맺힌대요.
그런데 5, 6월에 날씨가 봄날이겠죠. 그러면 여우가 그 포도원 안에 돌아다니는 작은 생쥐나 작은 토끼나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그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기도 하고 건들기도 하고 치면 포도꽃이 막 피고 있을 그때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다짓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해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우는 그냥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장난치듯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냅둬버리면 포도원의 농사가 다 망치는 겁니다. 차라리 포도 열매 익었을 때 뛰면 떨어지면 포도 열매 먹을 수 있지만 이건 꽃 피는 시절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때에 작은 여우가 와서 꽃을 떨어뜨릴 때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보세요. 솔로몬과 나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과 나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꽃 피는 시기.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농사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꽃이란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꽃 피는 시절, 갓 사랑이 익어가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오는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랑한 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 우리가 죽어서 저 나라에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고 언약하고 포도원 만들었는데 어느새 내 인생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사랑의 꽃들을 떨어뜨리고 갉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막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의 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작은 여우가 뭘까요?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이 작은 여우가 요거일 수 있겠다라고 오늘 하나 생각하고 그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 간에서도요, 행사를 우리 다음 주에 행사하잖아요. 그릴 파티. 맛있게 먹고서도 한마디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음식 맛없네. 시간 괜히 허비했네. 누군가 이 한마디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그릴 파티와 모든 것은 X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하면서 가르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8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주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원망의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고기도 없네. 하나님이 뭐 여호와라고 하시더니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먹을 것 하나도 없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가 우리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원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고기 먹었다라고 좋아하지 마라. 그 고기가 입에서 먹여주고 씹히는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원망을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제 설교가 백성됨의 언약이었어요. 우리는 백성으로 언약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든 옅게 믿든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율법의 축복을 받아요. 백성됨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믿든 안 믿든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백성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백성 서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삶의 일을 부딪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사람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거고 하나님 이걸 들으셨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 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신명기의 원망, 불평, 불만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가족, 또 우리 가족, 부부와 자녀됨, 이 속에서 주고받는 말 속에 원망, 불평, 그리고 습관, 나쁜 말들은 정말 배제시켜야 됩니다. 하지 않아요. 안 할 수 없겠지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고 그룹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원망 속에, 말 속에 지혜를 또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잠언서 26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말을요, 바른 말을 하는 게 합당한 말이죠. 합당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른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바른 말도 때에 맞게 해라. 경우에 합당해야 그게 금사과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썩은 사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학교 생활에서 시험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면 뭘 하고 싶죠? 아들아, 힘내. 그럴 때도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맞는 말도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선생님 잘 사귀어 놓으라고 했지. 독일 친구 사귀어 놓으라고 했지. 평상시에 공부하라고 했지. 꼴이 뭐니 지금. 그거 안 했더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너 이제 끝났어. 큰일 났어 이제. 성적 떨어지고 너 대학 못 가. 자,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시험 빵점 받고 왔는데. 그죠? 근데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그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 죽어 있고 기 죽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오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부장님한테 그 선물 안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알거든요, 남편도.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 상황에서 해주는 그건 바른 지성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불 붙여놓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새 친구의 말을 전부 다 화를 내세요. 전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어요. 욥의 고난은 전부 다 이랬다, 이랬을 거다, 이래서 그렇다라고 전부 다 지적 다 해줬어요. 바른 말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니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이지만 합당치 않게 하면 그건 잔소리, 쓴소리, 그리고 사람 죽이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제가 또 자식 키워보니까 자녀 안에서도 이거 정말 새겨야겠다. 맞다라고, 그리고 내 말에 그걸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템포를 잘 맞춰야 되고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 시간에서 어떤 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원망, 불평, 불안해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왜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미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드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지만, 유럽 사회를 보지만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갈수록 돈을 잡고 싶은데 돈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기적으로 돼요.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부하지만 이 부함이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이웃에 대하여 나눠줄 요만큼의 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없는 것 가운데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유무상통,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채워지겠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따놓은 당상,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것은 내게 주기로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거로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채워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돈, 그리고 노후 대비 하다가 이웃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욱더 형제지간에 돈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게 마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란 말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인생이 흔들려도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말 조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실수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금쟁반 금사가 되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견고한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흔들려 보이는지, 흔들리는 건 사실 나인데,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숨었다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사고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 얻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나눈 하나님 말씀,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더라도 입술로 원망하거나 푸념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부패 썩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말, 경건한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금사과 같은 은쟁반 같은 말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에서 너의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놔두지 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